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 공부합니다. 정말 만상이 아름다운 이런 모든 하느님이 손수 만드신 작품들을 우리는 구경합니다. 아름답게 산들이 분홍색으로, 흰색으로, 노란색으로 물들여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주님, 우리도 당신께 좀 더 아름답고 좋은 향기 나는 기도를 드려 당신을 기쁘게 하실 수 있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 공부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엊그제 성소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인보성체 수녀원에도 한 200여 명이 다녀갔어요. 참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많은 산에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로 가까이 오려고 하는 자도 많다. 이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진 전시회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또 같이 면담도 하고 또 비디오 테이프도 보고 또 성당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했지요. 그래, 가톨릭 신문에도 이렇게 났는데 보니까 아주 많이 숨어 있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3명의 아들들이 3형제가 신부님이 된 가정이 9가정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아들 셋 낳기도 어려운데 세 아들을 몽땅 하느님께 바친 그런 가정이 9가정이다. 이건 참 드물지요. 그렇기 때문에 9가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수녀가 3명 있는 가정은 많기 때문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수녀님네는 한 분 아주 신문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성서 잡지에도 나가고 5명이 수녀예요. 얼마나 많이 낳았으면 5명이 수녀 됐겠어요? 10명을 낳았대요. 아들 2, 딸 8. 그런데 아들 2명 중에 막내 아들이 사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딸 5이 이제 제일 첫째가 아들이었대요. 그래 아들이 이제 부모님 모시느라고 결혼해서 잘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모시고 둘째가 이제 맏딸인데 첫째 딸이 수녀원 가고 둘째가 가고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은 그냥 20살이 되면 가는 건가 보다. 그러고 왔대요. 그냥 학교 졸업하면 그냥 가는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집은 아무도 시집을 안 가니까 첫째가 가고 둘째가 가고 그러니까 이 수녀님도 20살이 돼서 왔대요.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저도 가야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데려다 주셨대요. 아버지가 충청도 서산 거기가 아주 서산 본당이 사제 수도자가 많이 났어요. 못자리래요. 성직자 못자리래요. 거기서 뽑아오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넷째, 5째가 이제 쭉 아무도 결혼을 안 하고 쭉 수녀가 5명이 됐대요. 그런데 6째, 7째는 아주 수녀원에 일찍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좀 결혼 좀 해라. 그리고 언니들이 말렸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좀 외손주도 보고 이래야지 너무 재미가 없지 않냐고. 해갑 때 이렇게 짝짝이 절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큰아들 내외만 하고는 딸 5이 쭉 서가지고 같이 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이들 보고는 이제 막 결혼하라고 그래서 딸 3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럼 우리는 못됐으니까 우리 자녀들 보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성소에 이렇게 뜻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소주일에 좀 그렇게 기도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물어보세요. 누구 여기서 될 사람 없느냐 그렇게 이제 그러면 혹시 또 그런 때에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아버지나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울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사무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전체 통일을 하면서 이렇게 예언자 노릇을 했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고 하느님과 직접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참 좋았는데 이제 그가 거의 늙어서 활동을 못하게 되었어요. 많이 다니지를 못하게 이렇게 됐는데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게 교육대로 되는 거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입속을 차리고 욕심을 차리고 그 엘리의 2 아들처럼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훌륭해지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정말 훌륭하다고는 못 보는 거죠. 하느님이 그를 선택하고 은총을 줬기 때문에 사무엘은 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잘못하고 그러는 걸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조금 슬펐어요. 정말 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느냐는 나를 배신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느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으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쭈어야 돼요. 하느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워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고 그러면 그 달라고 하는 거를 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이렇게 굴곡을 지나서 완성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죠? 우리 자녀들이 철을 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철이 좀 늦게 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관을 재해놓고 그때 철이 난대요. 관기냥 재해놓고 철 난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부족 정치였어요. 예? 지파별로 따로 이렇게 정치를 했어요. 그러는데 통일 정치가 아니니까 힘이 약해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왕정제도 해보세요. 판관제도. 예, 판관제도는 이제 하느님의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사람이죠. 왕정제도는 뭐예요? 인간적인 그 정치가지요. 예, 우리가 뽑는 것은 인간적인 정치가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지요. 그래서 자기 입속을 채리고 돈을 꽁쳐놓고 이러지요. 근데 이 사무엘은 자기 고별사 할 때 나는 절대 죄가 없어 이렇게 하죠.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이 세상엔 별로 없는데 이 사무엘은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었죠.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제도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하느님이 그러세요. 제일 첫 번 왕을 뽑으니까 하느님이 뽑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느님이 뽑아주셨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맛 좀 봐라 하고는 인간이 원하는 건 뭘까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죠. 장군 까머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키스라 그러니까 이상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이름이에요. 키스의 아들인 사울이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그의 어깨에 닿는데요.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압적이죠. 그래서 그 키 큰 사울을 그 사무엘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버지 키스가 뭐라 그러냐면 암나기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걸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죠. 그냥 농부의 아들로서 이제 암나기나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죠.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뭘 찾아요? 왕관을 찾게 된 사람이에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죠. 에? 그런데 그 좋은 하느님의 선물을 그런 것을 끝까지 잘 지켰던들 좋았을 텐데
대개는 그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없대요. 그죠? 재산 그 부를 3대가 못 간다 그러죠? 예, 그냥 1대, 2대에서 다 써버리고는 3대에는 도로 거지돼요. 그럼 또 다시 벌어가지고 또 부자 되면 그 다음 때는 또 다 써버리고. 그래야 돌고 돌겠죠. 하기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좀 악착같이 잘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를 잘 운영하고 머리 좋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정말 머리 좋은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가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그게 움켜쥐면 99 가진 사람이 1개를 더해서 100개를 채우지 99개나 되니까 1개밖에 못 가진 사람한테 한 50개 나눠주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헤매다가 사흘을 찾아 헤매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 그러니까 만남이 좋아야 된답니다. 여러분들도 다 남편, 아내를 잘 만나야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 힘으로 만난 게 아니죠. 종이 가르쳐주죠? 예. 아유, 찾을 수가 없으니 어떡하나 도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동네에는 사무엘이라는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잘 알려줄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는답니다. 그래. 그런데 그분에게 드릴 복채가 없대요. 꼭 점치러 가는 것처럼 복채가 없다 그러니까 저한테 돈이 조금 있습니다. 종이 훨씬 더 나아요. 이 사울이 좀 검소한 사람인가 봐요. 별로 그렇게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종이 준 돈을 가지고 종이 알려주어서 그 사무엘을 만나러 가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암나기 따위나 찾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건 다 찾았어. 그러니까 당신 어깨에 큰 중책이 맡겨져 있어. 그래요. 이거는 아주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어서 아주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왕이 된다는 그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 같으죠? 표적을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2가지 큰 일이 일어날 것이요. 아주 꼭 전설 따라 삼천리?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오늘 무슨 일을 만났냐 하면 우선 여기서 같이 잔치를 합시다. 그러면서 높여줬어요. 우대를 해줘요. 그리고 이런 아주 큰 인물을 맡길 때에는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얘기도 나누고 그래야 되니까 식사를 하는데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다 앉혀놓고 뭘 주느냐 하면 제일 좋은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따로 요리사에게 맡겨둔 거를 탁 차려주고 당신이 여기 앉기 전에는 우린 잔치를 할 수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벼랑간에 높아졌어요. 아주 이게 횡재지요. 횡재예요. 근데 우리가 영세를 받은 게 큰 횡재입니다. 보통 사람에서 하느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다는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서 잔치를 하게 됐어요. 유지들과 함께 딱 식사를 나누고 나서 이제 갑시다. 그러면서 오늘 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 어떤 표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산으로 내려가다가 베델로 제사 드리러 가는 3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3마리 가져가고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져가고 한 사람은 술 1부대를 가져간대요. 제물을 바치러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제물 바칠 때 정말 뭔가를 들고 가야 되는 거죠.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3사람을 만나는데 떡을 2덩어리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선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왕에게도 선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엔 거꾸로 될 거예요. 하느님한테는 조금만 드리고 왕에게 더 많이 바치죠. 우리는 인간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느님께 드리는 거는 아주 아까워하지만 인간에게 주는 거는 아주 퐁퐁 이렇게 쓰는 경향이 많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무리를 만나느냐?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난대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변화했지요. 속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신들리게 했지요. 그래서 영을 받아서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벌거벗고 뛰어갔대요. 예. 이게 뭐냐? 성령을 받으면 더운가 봐요. 성령이 불기둥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더워가지고 막 옷을 막 벗어 제쳐요. 그래가지고 벌거벗고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 성자도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하느님의 영 속에 사니까 주의 기도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느님만 바라봐도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인가 보구나. 그래도 아직 못 믿어요. 그러는데 이제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원하니까 갈래별로 지파별로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뽑혔죠. 예. 그런데 뽑혔는데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하느님 여쭈지요. 참 재밌어요. 하느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재밌어요. 짐짝 뒤에 숨었다 그래요. 참 하느님이 재미있게 인간들과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짝 뒤에 숨었다. 이 사울이 키가 큰데도 짐짝 뒤에 숨어 있어요. 이거는 겸손함을 말하지요.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새 정치가는 안 그러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정치가가 되면 이렇게 한다고 뻥 튀기지요. 별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한다고 이렇게.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잘해야 똑바르게 가지요.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 입속으로 기울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아주 왕이 되었는데 깔봐요. 사람들이 깔봐. 기름을 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만들고 길갈에 가서 즉위식을 했어도 깔봐. 왜 그러냐? 왕이 된다는 거는 그냥 왕관만 쓴 게 왕이 아니죠. 그건 허수아비죠. 허수아비에게다 왕관을 씌워놓을 수는 있죠. 왕관에 같이 노릇을 했을 때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세를 받았다고 해서 하느님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 잡게 해야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되었지만 길갈에서 즉위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판은 이제 그를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선물도 안 바치고 집까짓게 무슨 왕이야 이랬어요. 그런데 왕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날이 와요. 어떤 일이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요. 그냥 그 블레셋, 암몬 이런 데서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쩔쩔 우왕좌왕해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 때는. 그러니까 그때서야 지도자가 돼달라고 그러지요. 판관들, 입다 이런 사람들,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다 판관들이 될 때 어떤 성령을 받아서 막 힘을 쓸 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니까 하느님의 성령, 기운이 그를 사로잡고 속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아주 기운차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구약 성서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느껴야 돼요. 칠성사를 받으면 은총을 받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영세를 하면 이렇게 은총을 받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아주 정말 속마음서부터 깨끗하게 겉의 활동도 훌륭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마음만 깨끗하다 하고 가만히 앉았어도 안 되고 또 겉의 활동만 해도 안 되고 내적 외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지파에다가 모두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우러 나가는데 그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지요. 가는 족족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많은 그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점점 콧대가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언제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변함없어야 된대.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렇고 잘 안 될 때는 하느님 탓이고 이러면서 우리는 조금 좀 하느님과의 관계가 변덕이 좀 심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잘하는데 이 사울도 역시나 그랬어요. 그 하느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제 경고를 해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왕정제도는 어떠하죠? 왕정제도를 하게 되면 뭘 걷게 돼요? 네, 세금을 걷고 또 아들을 군인으로 등용시키지요. 딸들은 시녀로 과자를 구워라, 뭐를 해라, 심부름을 해라, 옷을 지어라 이런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면 착취할 것이다.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제도는 필요해요. 왜냐? 판관제도는 국민이 좀 적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몇 명 안 될 땐 마이크 없이도 되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마이크 없이는 저거 뒤에 아무것도 안 들려. 얼굴만 보이고 입만 뻥긋뻥긋 이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사 때에 신부님이 이렇게 이 마이크가 잘 안 됐는가 봐요. 볼륨이. 그래 뒤에서는 안 들리더라고요. 앞에서만 조금 들렸겠죠. 그래서 참 이렇게 기운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좀 적을 때에는 판관들이 다니면서 마을에 가서 제사 지내주고 그저 마을 사람들 얘기해주고 그러면 잘 됐는데 인간이 차차 많아지고 악해지고 적들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왕정 체제가 돼서 딱 통일된 왕국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왕정 제도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왕들이 두루마리에 적어놓은 대로 어떻게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지 왕이 됐거든요. 기름 부으면 3가지 사람한테 준대요. 기름 부으면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제가 될 때 기름 부음 받죠? 예, 우리도 저 사제품, 신품 성사 받을 때 하지요. 또 하나는 예언자. 예언자에게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이 3가지 이제 아주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것도 하늘이 내야 된다 그러지요. 예? 근데 김대중 씨는 하늘이 안 내셨나? 맨날 떨어져. 그래가지고 제가 김대중 씨를 만나면 좀 충고할 얘기가 있는데 그분 뭐 그렇게 정치에만 그렇게 그럴 것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이니까 좀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이름도 날리고 그랬으니까 다니면서 좋은 일에 자기 그거를 좀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의 은사를 좀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하면 그렇게 그냥 음모를 당하지도 않죠. 정치에서만 떨어지면 음모를 당해서 뭐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냥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해요. 그런데도 그게 병이래요. 선거 때만 되면 발병이 돼가지고 그때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다가도 또 나오고 그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신의를 거스리죠. 근데 정말 참 이상하게 한 번 그 정치에 맞드는 사람은 거기서 발을 못 빼는 모양이에요. 아편이야. 중독이야. 술 중독하듯이. 그래서 내가 만나면 그럴 것 같아요. 좀 거기서 손 좀 떼시고 아주 훌륭한 예언자로서 왕만 높은 게 아니라 예언자도 더 높아요. 사실 사제도 얼마나 권리가 높습니까?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부님에게 축복을 받고 정말 기도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주고 이것도 참 높은 일인데 사제는 아니지만 예언자적인 사제 네 사제 사제 예언자 그다음에 왕 이렇게 3가지의 하느님이 내신 길이 이렇게 3가지의 길이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길로 가다가 보면 언제나 높낮음을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길을 따르면 참 좋은데 그러지를 않고 사람들이 욕심 보따리가 아까 나오너라 그거 참 잘 읽었어요. 김대중 씨한테 편지를 보낼까? 나오너라
아간의 금덩어리 이런 것에서 나오노라. 욕심 보따리 안에서 나오노라. 그러면 하느님께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새감성서 테이프를 좀 들어야 되는데 네, 김대중 씨한테 이렇게 충고한다는 말 요거 테이프를 좀 누구 사서 좀 보내세요. 이제 4집 새로 나올 거예요. 8번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네 개만 더 공부하면 12개거든요. 4집하고 5집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꼭 좀 보내세요. 누가. 제가 또 자화자찬해서 내 거를 들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분이 선물로 주면 들을런지도 모르죠. 혹시. 그래서 이건 웃기는 얘기고 글쎄 뭐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내적으로 새롭게 되려면 하루아침에도 돼요. 성 아우스틴 보세요. 얼마나 죄 속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회개를 하게 됐죠. 성속구절 한번 딱 보고, 너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이제 빛의 옷을 입어라. 어둠의 행실은 벗어버려라. 이랬거든요. 그 말씀이 회개의 구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그거를 보면 아주 다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처음에 그렇게 무슨 지파죠? 제일 끝지파 벤자민 지파죠. 예,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했냐면 20년간 BC 1020년에서 1000년까지 1000년서부터 누가 해요? 다윗왕이 하죠. 예, 다윗왕. 다음 주에 다윗왕을 배워요. 다윗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표예요. 사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표가 못 돼요.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왕관을 잃게 됩니다. 겸손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교만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시는데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누가 왔죠? 성령이 내 마음에서 나가면 누가 와요? 악령. 악령이 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고 미움이 부글부글 끓고 그러면요. 미움이 끓는 사람은 악령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쫓아내세요. 부글부글 하는 거를 싹 쫓아내야 돼요. 시기, 질투, 이 나쁜 거, 어두움의 세력은 악령이 있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리고 촛불 써놓고 기도해야 돼요. 촛불을 2개 켜세요. 그래야 화나지. 예, 그래서 지난번에 2개 가지고 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악령을 이제 시달리니까 쫓아내주는 사람도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가 다윗을 만나서 착해졌더라면 좋을걸.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우린 2가지를 배운대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아우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착한 사람을 만나면 난 저렇게 해야지. 2가지 스승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만 했지요. 그래서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죄인과 의인은 백지장 하나 차이랍니다. 어때요? 다 죄인이죠? 근데 의인이 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대요. 회개하는 죄인, 그럼 의인이고 회개 못하는 죄인, 그건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욜로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느냐 이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이 판결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냥 성전에 가는 사람, 저 사람 죄도 많이 짓는데 왜 가? 죄를 졌으니까 가죠.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에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정말 죄를 회개하는 거, 요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 선택하는 아주 그거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리고 한번 미끄러진 사람이 계속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나가면 안 되고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렇게 별로 오래 가지 못하고 20년. 그러고는 왕자 아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있었죠? 아들. 근데 그 요나단은요, 참, 김대중 씨가 요나단을 본받으면 되는데. 이 요나단은요,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졌죠?
예, 그러니까 그 대중씨도 자격을 가졌지요. 아주 풍부하고 참 아까워요. 그런데 신부님들도 많이 밀어주시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만났을 때 얼른 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해요. 참 그러기를 잘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다윗과의 우정이 죽은 다음에도 이어가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현명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정말 그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변덕이 심하고, 그런데도 요나단은 아주 용맹하고 아주 현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군인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겉에 것만 보고 위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키가 크다 그래서 왕이 돼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큰 것만 보면 꼼짝 못하는 모양이에요. 자기보다 더 큰 걸 보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럴 때 요나단은 용맹하게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나 안 주시나 표를 주십시오. 내가 적진으로 갈 때 그들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저리 가라 그러면 지는 것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둘이 막 가니까 아이고 욕간 놈들이 뭐 2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떡하랴 그래 싶어서 요리 오너라 그랬어요. 장난하려고 때려주려고. 그랬더니 우리에게 저들을 맡겼다. 이리 오너라 했으니까 저렇게 숫자가 많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러고는 가서 둘이 무기당번하고 둘이 들어갔어요.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그때 우왕좌왕 하더니 반란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블레셋 군인으로 뽑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들이 막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걸 보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이쪽으로 붙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쪽이 이길 것 같으면 이쪽으로 붙어야 얻어먹을 게 있고, 이쪽으로 붙으면 또 얻어먹을 게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들을 싸워 죽여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됐어요. 근데 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일 뻔하지요. 뭐라 그래요? 맹세를 해요. 오늘 우리가 대승을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해질 때까지. 먹어야 힘이 나지요. 뭐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총을 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싸우는 건데 힘이 있어야 싸우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미련하게 그 하느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꿀을 찍어 먹었죠.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물이라도 먹으면 기운이 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 여쭈어요. 우림과 툼이 나오게 하소서. 하느님이 대답을 안 해요. 침묵을 해요. 그건 왜 그래요? 서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뭐가 나와요? 우림이 나오고, 내가 잘못했으면 툼밈이 나오고. 그랬더니 자기하고 요나단이 잘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둘이 해보니까 요나단의 잘못으로 나왔는데 백성들이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게 백성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옳은 말이다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치되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기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죽이라 그럴 때 누가 그랬죠? 바라빠를 살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라. 그거는 이제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 바라빠의 친구들이, 그 동지들이 들어가서 바라빠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랬죠.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그렇지만 본래는 대중이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는 신의 소리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백성이 원하는 거, 그런 거는 바로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을 살렸어요. 요나단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는데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법적, 인간적인 법에 어긋나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는 벌을 안 받죠. 하느님 앞에 난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법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하느님의 법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림, 둠밈 배웠죠? 레위기에서 나왔죠. 우림이란 말은 뭐예요? 빛. 둠밈은 완전.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우림이 나오면 뭐, 둠밈이 나오면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이쪽으로 나오나 이쪽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달고 다녀야 된다 그랬죠? 우림과 둠밈을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빛의 말씀, 하느님 말씀을 모시고 다니고, 둠밈은 완전. 이건 뭐예요? 소금.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소금 한 덩어리씩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매고 다녀야 되겠네. 다이아몬드는 못 달지만 소금 한 덩어리 달고 다녀야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표니까, 예표. 말하자면 소금을 달고 다니는 것보다 정말 부정부패에 딱 맞설 수 있는 정의감, 양심, 이런 것이 바로 소금이죠. 빛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신자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짝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별사,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청령 결백하오. 또 한 가지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까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머리맡에다가, 우리 머리맡에다 성경 놓고 잡니까? 예? 그렇게 정말 말씀을 옆에다가 항상 놓고 그대로 따라라, 그런 뜻이에요. 두루마리를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로 두루마리를 옆에다 놓고 그대로 잘 따르면 축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죠? 산불이 일어나서 그 전쟁 때보다 더 많은 마을이 불타버리고, 이런 너무 많은 재해가 일어나요. 인간적인 재해. 예? 그런 무슨 다리가 끊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아무튼 너무 많은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꼭 어떤 지도자에게만 책임 돌릴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거를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만 잘못했다 하지 말고 내 탓이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탓이요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탓이요는 쏙 빼고 네 탓이요만 잘해지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지도자도 잘못했고 우리 백성들도 잘못했고 다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잘못했느냐, 신자들이 잘못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신자들이 정말 신자답게 빛으로 나갔는가, 소금을 달고 다녔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신자들만 깨끗해도 이 나라가 다 깨끗해요. 그렇죠? 뭐라 그랬죠? 소돔 고모라 보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벌을 안 준다 그랬는데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벌 받고 이러는 것도 정말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자가 한 400만 된다 그러죠. 그리고 또 개신교 신자가 한 1000만 돼요. 그러면 몇 천만인가? 우리가 지금 4천만인가요? 네, 4,500만. 거기에서 한 1000만 정도가 신자면은 4분의 1이 신자인데 10명이 넘잖아요. 그죠? 10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벌을 받는 거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안 돼서 그렇구나. 우리 가정마다 빛을 불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른다면, 우리 자녀들이 또 빛으로 안 나간다면 될 텐데, 우리 가정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 다 빛이 역할을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더 열심히 빛을 불태우고 기도하고 또 성서를 읽고 이렇게 해서 빛의 길로 나가도록 해야 돼요. 이 사울이 빛의 길로 따랐던들 그가 왕자에게 물려줬을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못 물려줬죠. 그래서 정말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죠. 물론 하느님이 원하시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그건 벌써 예언된 거예요. 창세기에. 그죠? 49장에 나오죠?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 그래요? 유다 지파에서 왕의 지팡이가 나오리라. 계속해서 그의 지파에서는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잠깐 반짝하는 그런 불빛이었고, 이제 계속 타오르는 불빛은 이제 바로 다윗,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별사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그럴 때에는 이런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는 참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 나가면 축복받고, 하느님을 등지면 하느님 짝 세상 짝 해보세요. 네, 하느님을 등지면 세상으로 나가면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끝이 없어요. 영원하지를 못하고 끝나요.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느님의 길에 들어서는 거, 빛의 길로 가야 좀 처음에는 어려운 듯하지만 그 사람이 신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짝성경을 해보죠. 다음 주에는 이제 사무엘이 끝나게 되죠.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다윗 왕국 얘기가 나와요. 다윗 왕이 가장 유명한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표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나와요. 그의 얘기는 짝성경 사무엘상 15장 15절은 헤렘 정신 해보세요. 헤렘은 뭐예요? 하느님의 것,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또 마르코 7장 11절은 뭐예요? 코르반,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느님의 것, 하느님께 바쳐진 제물,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제사보다는 순종이 더 낫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제사보다는 자선이 낫다. 이렇게 짝성경이 아주 똑같아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코르반을 읽어보죠. 코르반. 마르코 7장 11절.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코르반이라고 한다. 그렇게만 말하고 둘 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만 나 이거 코르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것이니까 건드리지 못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못 드립니다. 아버지가 이거 좀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 좀 먹어야 되겠다, 이거 한 마리 좀 잡아서 조금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녀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코르반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께 바쳐진 거라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고는 하느님께도 안 바치고 내 것이 돼버려. 그러고는 자기가 먹어버리고 아버지에게도 안 줘.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1계명, 4계명, 8계명을 거스리네. 그죠? 거짓말을 하고 하느님 것을 자기가 먹어버리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라도 안 지키고 3계명을 거스리는 게 되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코르반 하고 자기의 행위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치는데 또 한 가지 사랑이 뭐라 그랬죠? 하느님에게만 바치지 말고 이웃에게도 바쳐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어떤 가난함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요만큼도 혜택을 안 주고 그냥 우리 집에 복 달라고 맨날 미사 예물만 갖다 바쳐. 응? 그러고 옆에 사람은 조금도 안 도와줘. 그러면 그게 정말 좀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한 가지 사랑만 지키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래야 뭐가 되죠? 십자가의 사랑,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죠. 세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삼애 정신 해보세요. 세 가지를 사랑해야 축복을 받는데요.
뭘 사랑해야 되냐면 지금 얘기한 거 두 가지 다 했죠? 한 가지는 뭐예요? 땅을 사랑해야 된대요. 땅. 그런데 요즘엔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땅에다가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해서 땅이 숨을 못 쉰대요. 예, 땅이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가 기운을 두 가지를 받아야 된대요. 지기,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 지기와 천기, 하느님의 그 기운, 성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도 받아야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 되지, 그냥 하느님의 기운만 받으면 성령에 너무 해서 걷지도 않고 날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요. 땅만 또 기어다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지기와 천기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고대 소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기가 없어지면 또 어떻게 되고 천기가 없어지면 운이 이제 다 한다. 하늘의 별이 뚝 떨어진대요. 그 사람 별이 있는데 그게 뚝 떨어지면 이 사람이 이제 기운이 다 했다. 죽는다. 이렇게 하늘의 별이 하나가 탁 생기면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리고 하늘의 별이 뚝 떨어지면 이제 죽었다.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났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이게 바로 그런 지기와 천기 그런 거를 그냥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보다는 자선을 원하신다. 그럼 읽어보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마태복음 12장 7절. 예, 그러면 이제부터 미사 예물은 바치지 말고, 그러면 거지만 주자. 예, 그러면 여기 저 수요성당에 있는 거지는 굉장히 부자 되겠네요. 그죠? 헌금을 다 거기다가 바치면. 예,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만 바치고, 또 너무 불쌍한 사람은 안 돌보면 안 되고, 또 이 사람에게만 바치고 하느님께 안 바쳐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당마다 앞에 딱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재물을 바치러 가는 사람의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주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돈벌이가 괜찮대요. 큰 성당에는 사람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 절반 정도는 그래도 얻어 가지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하느님의 것 헤렘 먼저도 한번 나왔었죠? 헤렘 판관계에서도 나왔어요. 하느님의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전쟁이 있을 때 헤렘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바치고 다 없애라 그랬어요. 뭐가 헤렘이냐? 하느님의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금, 은, 동, 철, 쇠 이런 거 타도 없어지지 않는 거 이런 거는 하느님의 금고에 넣고 그리고 사람이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쳐 죽이래요. 이건 좀 잔인한 것 같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 블레셋 사람 전쟁을 하러 갈 땐 모조리 어린 아이도 할 거 없이 다 죽이래요. 예, 이쁜 여자 몇 명 남겨둬야 되겠다. 이런 거 안 된대요. 그럼 그들이 너희들을 꼬여서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이 그 세상적인 거에만 막 이렇게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종교심이 없게 된대요. 그래, 종교를 믿는 집에서 데려와야 종교심을 일으켜서 자녀들에게 계속적인 종교 교육을 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을 순종을 할 때만 승리를 해요. 영이 함께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령. 예, 나에게는 두 가지 영이 들락날락한데요. 뭐예요? 성령, 악령. 성령이 나가시면 악령이 들어오고 악령을 내쫓으면 성령이 오시고 그래요. 두 분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잘 모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예화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화는 고대 아주 몇 천 년 된 그 왕 능이 있죠. 능에서 그 미랄에서 싹이 났다는 겁니다. 예, 왕릉에서 나온 미랄을 이렇게 뿌리니까 거기서 싹이 났다. 그게 어떻게
습습한 데 들어가면 싹이 나서 없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신을 아주 잘 묻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묻었기 때문에 습기가 없이 그렇게 잘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천 년 된 왕릉에서 나온 미라를 뿌려보니까, 물을 주니까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예. 이거는 하나의 예표예요. 어디에서 싹이 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이 글자가, 이거 몇천 년 된 글자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밭에 뿌렸을 때 싹이 나면 이거는 기적이지요. 그래서 왕릉에서 나온 미랄이 싹이 터서 꽃이 피고 또 이렇게 열매가 맺었다면, 우리 하느님의 말씀이 그냥 죽은 글자로 돼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넣어서 아주 기도를 하면 걸음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선행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도록 하면 이것이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나는 또 따로 있고, 가정에서 따르고 성당에서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향기를 풍기고 빛을 막 가는 곳마다 빛을 일으키고 하느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그거를 내 몸으로 보여주고 이래야만 증거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또 말로만 전하면은 행실은 나쁘고 그러면 증거가 안 되잖아요. 에이, 뭐 전교를 하면서 자기는 또 나쁜 짓도 하네. 그러면은 우리가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함으로써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가정에서 들리는 소리가 몇 가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소리가 나면 성가정이라 그랬죠? 기도 소리, 또 성서 소리, 또 성가 소리, 또 웃음 소리, 또 무슨 소리가 나야 될까요? 소리는 나지만 촛불을 켜서 아주 환하게 해서 천사가 하늘까지 올라가도록, 그리고 또 땅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다 볼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집에서는 계속해서 웃음소리가 나고 싸움 소리가 안 나네. 싸움 소리 나면 어디요? 양령이 들어온 거죠. 악령.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나고 성가 소리가 나고, 우리 가정에서 좀 요즘에 그런 것이 없어져요. 성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재지게 들리는 이상한 그 음악 소리, 그런 것만 높아져요. 그래서 세상 소리가 더 크고 정말 하느님의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소리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회의가 같은 성가가 하나 있어야 돼. 그 연습을 좀 잘했다 성가대회 나가면 1등도 좀 하고, 그러면 어떤 분은 세탁기도 타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대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성가를 잘 부르고 또 기도도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면 애들이 또 시간도 없다 그러고 지루하다 그러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뭐 지루해도 뭐 졸아도 해요. 할 수 없이. 그렇지만 지금 애들은 그러질 않죠. 아주 순종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짤막하게 하면서도 아주 제일 짧은 기도는 영광송이네요. 그럼 영광송 한 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도 안 하니까 짧게라도 영광송이라도 한마디 하고 성가 한마디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돼요. 왜냐? 우리 영광송 기도하자. 그러면 짧으니까 오거든요. 또 성가 하나 하자. 또 그래도 성경 한 구절은 읽자. 그러다 보면 아주 쓸만한 게 딱딱딱 벌써 3가지 됐죠? 촛불 켜놓고. 그럼 4가지 됐죠? 그럼 성수도 뿌리래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요, 하루에 성수를 2번씩 뿌렸대요. 그렇게 아주 성수를 뿌리다 보니까 정말 나쁜 그런 마음이 차차 멀리 사라지고 싸움 소리가 그치고 정말 모든 것에서 구원되더라. 그렇게. 그래 이제 우리도 정말 성수도 가까이 하고 이렇게 5가지 하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웃음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테레비 소리만 크게 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걸로 세상과 좀 이렇게 이기고
하느님 짝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얘기해드리죠. 구두수성공과 왕이라는 얘기인데, 어떤 착한 왕이 항상 어디가 불편한가 그러고 돌아보러 다녔대요. 그랬더니 어떤 집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더래요. 나는 구두수성공이요 그러면서 노래가 불리더래요. 구두수성공이 뭐 그렇게 좋다고 노래를 하나, 그죠? 남의 신발 구두수성공인가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흙먼지 그거 탁탁 털어내고 거기다 새로 또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왕이 옷을 입고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보통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 구두수성공을 해드릴게. 신발 벗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구두수선 하러 온 건 아니고 배가 고파서 왔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 좀 그만하고 빵이나 먹읍시다. 그냥 뭐든지 좋아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뭐 구두수성공이니까 좋은 음식도 안 먹는데 좀 말라빠진 빵덩어리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해서 커피를 끓여가지고 왕을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해서 밥벌이가 잘 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거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다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랬어요. 구두수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나라에서 딱 이렇게 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당신 등록했어. 그러니까 안 했는데요. 아주 뭐 양심적이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라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되냐고. 그러면 내일부터 물이 나겠지요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물 기러 와요. 그래서 또 이 사람 또 왔어. 이제 왕이 아이고 우리 집에 또 손님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물 기러가지고 제가 돈 벌어 와가지고 빵을 좀 사왔으니까 먹자고. 또 구두수성공이 이제 물 깃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또 노래를 불러요. 근데 물 깃는 것도 다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나무나 해오지요 뭐.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나무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또 팔아가지고 빵을 가지고 와서 또 먹으려고 그러니까 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단골 손님이네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또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아무나 찍으면 안 된다고. 당신은 나라의 3가지 법을 어겼으니 이제 벌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자수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재판하는 왕이 바로 자기 빵을 얻어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면 벌 받아야 돼요. 내 거를 같이 나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얻어먹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아주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느님에게 드리면 죄가 있다 하더라도 다 무효가 됩니다. 아멘. 예,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